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는 저도 상당히 거북하고 듣는 여러분도 좀 거북할 거라 생각이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들으면 혹시 나를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사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고치면 되는데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긍정의 단어로 바꿔서 설교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긍정으로 바꾸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하는 원망? 들으면 기쁜 원망?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시비? 시비를 들었는데 그 시비가 막 서로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건 없죠.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부정적인 단어를 포장해도 참 부정적인 의미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것은 제가 본문을 따라 강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하였지 본문 정한 거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려서는 새생명 초청주일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승전 새생명 초청주일이니까 일단 마음 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기람 전도사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셨어요. 미리 광고했으면 나았겠다 싶었던 것이 새 얼굴이 탁 오니까 깜짝 놀랐던 이런 표정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좀 경직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참 뜨겁게 찬양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다니엘이 성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을 섬긴다고 했을 때 안기람 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꺼이 한 4분 정도가 다른 교회 분들이었는데 오셨어요. 청년도 있고 사역자도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시대 살아가는 이 청년들 예배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왔던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정말 고마웠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울 시내 같은 교단에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청년들 몇 명이나 교회 출석하지? 이 질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단 아니겠습니까? 볼펜을 꺼내가지고 기억나는 큰 교회 이름을 적고 대충 출석하는 숫자를 적고 더해봤어요. 10,000명이 안 넘어요. 대충 해보니까. 그래도 1,000명 정도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1,000명에 100명 정도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제가 해도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5만 명은 절대 넘을 수 없고 2만 명 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단의 청년들, 속한 청년들이 2만 명 잡고 다른 교단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도 몇만 명이 되지 않겠죠. 근데 서울 시내 청년이 몇십만 명인데 몇백만 명인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정말 적구나. 그래서 급히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인구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최근 게 있는지 했더니 2014년 거하고 2017년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동소이했던 게 청년 중에 한 20%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다. 기독교 그 안에는 물론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어쨌든 20%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숫자로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몇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중에 몇만은 20%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도 명목상의 크리스찬 실제 또 한 조사를 보니까 23%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73%는 그러면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럼 수십만 명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마도 그 청년들 입장에서 1년에 교회 한 번 가면 난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도 다 체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눈에는 다수의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다 크리스찬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문화도 익숙하고 교회 참 많이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더군다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소수 종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든 좋은 마음이 있든 어쨌든 기독교는 소수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볼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최고 박해기 때 로마 도시 안에 있던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0%라고 보죠. 그죠?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가 세상을 바꿨다고요. 10%가 로마를 바꾸었다. 10%의 크리스찬이 로마를 바꾸었다는 이 말에 어쩌면 역사를 좀 공부한 지체들 중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기를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역사학자로서 책을 쓰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쉬운 책으로 썼던 사람이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은 기독교를 정말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역사를 좀 더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역사적 사료를 좀 더 찾아본다면 기독교가 공인될 즈음에 로마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했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타락함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빛과 같은 역할을 잘했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했습니다. 종과 노예를 떠나서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기득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너희는 노예조차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흠없는 마음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도 듣고 기독교와 같이 가면 안 돼, 그 예배 가면 안 돼, 큰일 나, 거기는 사람을 먹는 곳이고 거기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곳이야 라고 이상한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한 소문을 뛰어넘는 그들의 흠없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 기득권들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핍박 중에도 성도가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범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뭐 청년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걸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숫자에 낙심하지 말자고요. 처음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도전을 얻고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6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6일을 잘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우리가 맨 마지막에 파송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이름 찬양을 또 부를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 귀에 있는 이제 개국 콘서트의 마지막 노래처럼 되어가지고 이게 끝나면 이제 간다. 맞아요. 이게 끝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오늘 받았던 그 하나님, 느끼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정체성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받아서 6일을 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세상 속에서 흠없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라, 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쓰는 것은 우리가 예배 안 나오면 구원이 취소되고, 어제 불꽃 기도를 했는데 불꽃 기도에 한번 오면 어떤 죄에 대한 우대권이 하나 주어져 가지고 죄 한번 더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맞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그 큰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여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구원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시민답게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이 뭐냐면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데 그 용기와 도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온 겁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도전받기 위해서 여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왜 두렵고 떨림이냐는 거죠. 좋은 말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뭐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바울은 그 앞에 단어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짧게 왜 바울이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제가 설교하다가, 특히 바울 서신을 설교하다가 이런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이용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바울이 지금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라고, 구약의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던 표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스어.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단어를, 구약에서 썼던 이 단어를 신약에서 썼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이 달라요. 앞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뒤에는 헬라어로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맞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손에는 70인경으로 쓰여진 헬라 성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정통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망과 10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특별히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표현했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마치 그것을 캐치프레이즈처럼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과 10입니다. 원망과 12.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너희 교회 안에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항상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는데 너희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계속 반복했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교회 독자들도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를 가져왔을 때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예를 잘 들어주면 그게 영원히 기억 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구약 출애굽 시대 상태를 보여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은 신명기 32장 5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당시 세대, 세상을 표현할 때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 단어로 번역일 때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은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같은 배경에 살고 있고, 그런 과정과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구나, 지금 구약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과 시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죠?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았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들만 구원하는 것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은 살았는데 모든 애국 군대들이 수몰되는 것도 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신명기 32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 불꽃 기도하면서 노주찬 전사님께서 때가 악하다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잘 풀어주셨어요. 사실 어제 설교가 너무 좋았고, 또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이 또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한 20분만 해도 돼요, 오늘. 그리고 지금 밥값은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하려고요. 어쨌든 때가 악하다라는 그 말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때가 악한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맞아요. 사람들이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멋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유추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 살다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 공기가 잘 안 통해요. 4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 사무실은 공기가 안 통해? 왜 나는 이런 사무실 줘가지고 내가 말라가는 어떤 느낌. 나와 함께 그 화초들을 키우면서 저 화초가 말라갈 때, 아, 내 육체도 말라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원망이 든다고요. 원망이. 왜 나는 이곳에 4년 동안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원망. 그런 원망조차도 안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안기란 전사님께서 찬양인도 했다고요. 오늘 김건 전사님 또 하셨어요. 마음껏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지난주가 나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죄송합니다, 김건 선생. 그럼 우리는 이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전제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사람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1000명이면 1000명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안기람 전사님이 나은데 뭐 그 말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고요. 얼마든지 우리 의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알라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거기서 나오는 원망과 시비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좀 안심하세요. 그걸 성경에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였고 유럽 사역을 열어주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두 리더십 가운데 충돌이 있었어요. 의견 충돌이죠. 둘 중 하나는 아마도 잘못 판단했을 거예요. 그죠? 뭐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가 틀렸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 답을 주지 못해요. 아, 내가 다 들어보니까 야, 네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니 너 의견을 죽이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바울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1장 27절부터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보고 있지만 새로운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합당한 마음이 뭐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의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빼고 사역한다면 그때부터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빼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 중에, 그런데 또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신대요. 뭘 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소원을 둘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고, 각 전도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고, 또 여러분이 그 소원하는 어떤 그 소원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사람의 말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포장될 수가 있습니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시선은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동료가 되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넘쳐나는 이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그랬고,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구약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의견을 따라갈 것이냐, 누구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로 싸웠거든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각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원이 다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신다, 그거 왜 못 믿으시냐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 마음이 없다면 구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 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15절 이후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사명이 15절에 나왔는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15절 이는 이것 때문이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15장 16절을 보았지만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한 세대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출애굽 때 그 모티브를 가져왔다 그랬죠. 출애굽 때 모티브 가져오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렀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렇다고요. 악한 세상은 흠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는 정반대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최종 목적이라고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빛인데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바로 그 빛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 이렇게 구원의 빛으로 반짝반짝 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빛으로 도전받고 양육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진짜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스르고 어그러져서 어디 눈 하나 두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자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여진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가려워졌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고 누가 깨우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고요. 왜 가득하다고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때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난주 안기란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께 참 감사해요. 제가 자꾸 벌써 세 번째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안길함입니다. 그분이 지난주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주 예배도 참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다니엘 예배 분위기를 알아야, 우리 청년들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예배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예배 때문에 보통보다 퇴근도 훨씬 늦었지만 기꺼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난주에 예배 드리셨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이분은 예배 인도자이고 저도 예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어쨌든 인도하는 사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선교단체나 여러 군데서 예배 인도를 많이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나 또 그분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배에 관심이 있고 또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저에게는 참 감사한 말이에요. 저 스스로 이런 말에서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분이 2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의 그동안 목회 철학이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는지 알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김상수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아벡의 찬양도 아니고요, 살구나무나 모퉁이 돌이나 그들의 섬김도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따라서 영광의 빛된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도전하듯이 누가 싸우고 누가 의견이 맞고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때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6일 동안 빛의 자녀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겸비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의 얼굴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우리는 로마 시대 때 10%밖에 안 됐지만 그 세상을 바꾸었듯이, 비록 청년의 숫자가 작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빛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거라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예배 올 때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교회 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완성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원하는 것이 참 각자가 많아요.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죠?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체험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교회는 이걸 못 해주지? 왜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전하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라고. 교회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곳,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살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리고 그 힘과 감격으로 세상에 가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흠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인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산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기승전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 청년산부 이야기를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청년산부를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제 고민이고 한데,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사역자들에게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확신해요. 청년산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청년산부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강남교회 가운데,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로 돌아와서 새세명 초청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가 놀랐다고요. 직장 동료를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죠? 그래도 직장 동료들을 많이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에서 그래도 착하게 흠없게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데려온 지체도 있었고 동생을 데려온 지체들도 있었어요.
가족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가정 안에서 흠없기를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발버둥 치는 지체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올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군대 선배, 동기들, 후배들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흠없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도전받고 주의 영광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분명히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새생명 초청주일은 새로 교회를 처음 온 분들도 어렵지 않게 예배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저희의 목표예요.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흐름도 그렇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왔을 때 어찌 변하지 않겠냐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이 없어서 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기껏해야 5, 6만 정도 크리스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죽고 나서나 하나님 영광만을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살아있었어요.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셨습니까? 그냥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밖에 마음에 남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예배는 어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엔딩송이 남아 있습니다. 결단성도 남아 있고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매주 경험하여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청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믿고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